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서대로 예배드리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우리 순서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깨끗이 먼저 씻어야겠죠. 그래야 단장할 준비가 된 거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때들을 벗겨야 하는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때를 벗긴다는 것은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의 습관들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북동쪽으로 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곧장 그곳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연약해져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은요, 그곳으로 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연습을 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북동쪽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 남동쪽에는 어떤 곳이 있었냐면요,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산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시내산에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르는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장소,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거든요. 성경은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호렙산은 큰 산맥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내산은 하나의 산 봉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까지,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눈으로 지켜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시고 어떤 신들보다 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나오는 도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이 서늘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추워지는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추격해 오던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을요, 그 홍해 바다에 모두 몰살시키는 장면을 보았죠. 두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는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요, 르비딤에서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은 것처럼,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요,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야 하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결심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쌍무 언약, 서로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단순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애굽에서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했던 일들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부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나요? 어떻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결심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을 순종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